우리 앞에 부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족과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모든 것이 몸으로 안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이시조선 마지막 때를 그리는 그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람과 구름 그리고 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안동김 씨와 이시조선의 갈등을 이제 그리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실제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장안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치하는 것을 보는데 이제 철종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임금을 만드는 것이 그 김씨 문중에서 계획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돈 많고 권세를 60년 동안 가지고 왔으니까 왕과 같은 건 우습게 알고 왕도 자기가 만들고 막 이러는데 그 조대비가 속는 거를 내가 보겠더라고. 김씨 문중에서 만든 가짜 왕손을 만들어서 소개를 하고 손에다가 점이 있는데 그것이 조대비 손에 있는 점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이것이 이시조선의 후손 왕손이다라고 해서 이제 속이고 했다가 결국은 그 속임이 드러나서 그 친구는 죽고 이제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 이재왕인가 이제 왕이 되는 그런 역사를 그린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은 잘 오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렇게 역사 사실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니까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제 흥선군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조대비 사람이 정말 잘 속잖아요. 그죠? 잘 속잖아요. 그래서 그 젊은이 하나 인물 잘생긴 젊은이를 데리고 와서 조대비한테 이 사람이 왕손의 어느의 적자라고 그러니까 얼굴 보니까 정말 왕손같이 생겼다. 그리고 속아요. 그러다 결국 그게 이제 탄로가 나게 되는데 그 우리 인간들의 판단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짓말인데도 주변에서 이야기하면 그게 진짜같이 생각되어지고 진짜같이 보여지고 거짓말을 선택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세상에서 달콤한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해요. 달콤한 이야기에서 가짜를 진짜로 변질시키고 이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신구약에서는 신약 뭐 예수의 모습을 나타내지만 구약에는 더말할 것 없이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참 생각해온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누구를 예표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세가 누구를 제시하느냐, 누구를 나타내 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이 구약 성경이 예언하는 바를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속, 마음속, 여러분들의 머리카락까지 세는 분이 누구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당하는 억울함과 슬픔과 고통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를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적절한 시기에 실망과 절망하는 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구원의 사역의 일환으로 매 기회마다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당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한 인간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룰 때는 꼭 하나님께서 한 특별한 인간을 선택해서 훈련시켜서 그를 당신의 종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이제 막 태어난 모세를 보게 되면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쓰임받는 지도자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오늘 우리들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의 궁중, 그 당시 최고로 발달된 문화, 그리고 질서, 또 그리고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살게 했잖아요. 그래서 애굽 궁중에서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그 원시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40년, 또 80년 동안 모세를 훈련시켜서 마침내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모세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 430년 동안 애굽의 압제로부터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의 역할은 장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모세가 하는 역할을 통해서 모세가 예표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오늘 우리 성도들과 연관시켜서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어떤 모습일까요? 해방자, 이맨시페이터, 해방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문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혹독한 핍박을 받으며 공경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한 인간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는 모세가 이맨시페이터, 해방적자적 사명을 지닌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온 인류가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 죄인을 구속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크라이스트, 구세주로 기름 부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진실하고 온유한 성품 그리고 순종함으로 백성들의 해방을 위해 헌신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온전한 헌신과 순종으로 죄 중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죄와 사망의 결박으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맨시페이트, 해방시킨 자로의 모습을 통하고 예수께서 죄악 속에서 헤매이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마음속에 간직하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모세는 미디에이터, 중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중보자, 미디에이터로서 택함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진정한 중보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 성품을 지닌 모세는 이 중보자의 직분에 아주 정합하도록 훈련받고 만들어지고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전혀 비교가 안 되죠.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우리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 직분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들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자 대언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직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죄인들과 교제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기저기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많이 나오고 또 여기저기에서 이단을 가리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의 진정한 화해자, 중간자,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들 분명히 기억하셔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모세는 인도자로서 리더로서 가이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또 다른 이유는 그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났다고 해서 그들이 단번에 아무 고난 없이 약속의 땅,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그런 온갖 고통을 다 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영적 가나안, 하늘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우리들 역시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위험과 고난에서 자유화되고 단번에 완전하게 모든 고통과 고난을 벗어나고 영적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악과 유혹의 거대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한 여행을 계속해야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생애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고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여 년 동안 그 모세의 극진한 지도를 받아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하고 그분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로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만 복된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될 것인가를 세심하게 가르쳐 주시고 친절하게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도 등등 더군다나 코로나19가 우리를 잡아먹겠다고 입을 벌리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함께 성도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의 지도자가 리더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새롭게 인식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지친 자에게 용기를 주시는 참 지도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결단코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끝까지 어떤 작업을 역사를 하셨죠? 첫째, 이맨시페이터, 해방자로서, 두 번째, 미디에이터, 중보자로서, 그리고 세 번째, 인도자로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영적 가나안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지도자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모세를 대적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결단하고 또 노력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주님만을 오로지 신뢰하는 굳센 믿음으로 따라가면 오늘날의 모든 고난과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결국은 어디로 간다고요? 주님의 중보 역할로 이제 영적 가나안에 들어가긴 우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